안녕하세요. 우리 천성교회 청년 여러분.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사회가 참 시끄럽습니다. 하지만 오늘 하루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의 짝꿍과 함께 기도하는 하루 되셨나요? 저의 짝꿍은 우리 이세은 양인데요.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길 소망합니다. 오늘은 성경의 조연들 세 번째 시간 헤로디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.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한번 했었던 내용을 축약했던 내용인데요. 이 헤로디아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해보기 원합니다. 이 헤로디아는 당시에 이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하스몬 왕국의 딸이었습니다. 공주였다는 이야기죠. 그런데 이 여자의 삶을 보면 조금 기구합니다.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여자이기 때문입니다. 마치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꿈꾸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공통사를 갖고 있었던 여자이기에 우리도 이 여자의 삶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. 이 여자는 첫 번째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요. 그중에 첫 번째로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는 자신의 삼촌과 결혼합니다. 물론 이 당시에는 근친의 결혼이 많이 퍼져있던 상황이기에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여자는 맨 처음에 있었던 자신의 남편과 이 살로메라는 딸을 낳은 뒤에도 자신의 남편이 무능력해 보이자 새로운 삼촌이었던 헤롯 대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능력 많았던 새로운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14장 이제 3절 4절을 보면 요한이 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. 이것은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, 이혼해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야기합니다. 그 누구도 이제 왕비가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적질할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요한을 지적질하게 되자 헤로디아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. 저 선지자만 나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침례 요한을 세상에서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. 그러나 자기네 남편은 이 요한 선지자를 죽이려는 생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을 이 헤롯 왕은 알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. 이제 조금 있으면 나의 남편이 왕의 생일이 되는데 그 왕의 생일 때에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인 살로메가를 가서 춤추게 하자. 춤추게 해서 왕의 마음이 기쁘면 그때 한 가지 소원을 얻게 하자. 여기서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딸 살로메가 춰야 될 춤은 그저 가볍게 흥겨워서 추는 춤이 아닙니다. 당시에 시녀나 노예들이 할 법한 정말 옷을 거의 헐벗은 상태에서 남자들의 눈요기가 되는 그런 춤이었습니다. 공주가 출 춤이 아니었습니다.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의 딸이 춤을 춰서라도, 그래서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돼서라도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울 수만 있다면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가서 춤추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춰서 왕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얻게 됩니다.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. 그때 딸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. 자기의 믿을 만한 가장 보호자 되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. 그때에 그럼 나라의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 이 헤로디아는 가서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딸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이 미성년인 딸이 그 왕에게 가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이 쟁반에 얹어서 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옵니다. 이제 나의 모든 행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내가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하는 모든 것을 헤로디아가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. 마치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요? 내가 이것만 하면 어쩌면 내 양심의 소리도 모른 척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상식도 잠시 모른 척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나요?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
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것을 우린 찾으며 살아갑니다. 마치 헤로디아의 삶처럼요.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행복한 노력을 하게 되었을 때 시대의 소망 22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침례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로 운반되었다. 그녀는 악마처럼 만족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. 그리고 헤롯의 양심에 더 이상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. 하지만 저희는 이 빨간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러나 그녀가 지은 죄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.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꿈꾸시는 우리 모든 천성교회 청년들이시여, 우리의 방법에 있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.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도 완전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오늘 이 헤로디아의 삶처럼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온전한 방법이고 정말 가장 정확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복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